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넘치도록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충성합시다.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자꾸 변이가 돼가지고 잡힐만 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델타를 지나서 오미크론 감기 증세라고 그러지만 걸리지 않는 게 최상입니다. 최상. 그래서 각자 조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걸려서 자가격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걸리지 않는 게 최상의 건강 유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면 이제 절정의 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내려가게 될 거예요. 기억하시고 끝까지 건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 허리디스크, 조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질환,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흑암의 권세 얻을 세력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치료가 있기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연락하시고 상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 허리디스크, 조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질환은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께서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오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에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보좌에 상달되며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받은 소식들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정신에 합당하고 이 땅에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위정자들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환자들이 30명에서 최고는 일일 60만 명까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 광풍이 잠잠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목사님에게도 각절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그리고 각 목자 목녀들에게도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좋은 가족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을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 모든 새내기들이 학교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즐겁고 복된 학교생활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가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경지대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끔 허락해 주시고 전 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목장의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신유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질병이 물러가겠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지켜주시고 또 그대로 노고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목소리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만들어 주시고 함께 저희들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땀이 흘리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주님을 부탁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또 인물을 드리고 본물 드리며 생명 바쳐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노래 하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노래 하나를 드리지만 노래 없다 하나님의 것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돈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이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관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과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경건한 예물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한 것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자랑 예물, 건축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영 김현숙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원진 선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음성만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한 주간 건강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순이 집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자 집사님 무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김여서 안수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성민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지용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를 심고 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삶이 평생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넘치게 하시고 또 감사를 발견하며 감사를 싣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손길들 발길들 심령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뭔가 우리와는 다르겠지. 그는 신앙생활도 뭔가는 다르고 생활도 뭔가는 다르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대장부가 아니고 믿음의 쫄장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째째한 남편이었으며 형편없는 사나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당장 이용감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마므레에 살았던 아브람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네게브라는 지역을 지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 고모라 산이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해갖고 그 소돔 고모라 산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거기에 조카도 붙잡혀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병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기른 군사를 데리고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부서뜨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큰 승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라. 또 아내는 사레였는데 사레라고 그러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칭호인 것입니다. 또 사라도 마찬가지로 사레는 그냥 한 공주, 그런 뜻이에요. 그냥 공주 그런 뜻. 귀한 그런 뜻. 그런데 사레라 그러지 말고 사라라 그래. 이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수많은 사람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수준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올라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분량이 뭔가는 우리와 다른 수준 높은 그런 차원으로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뭔가 이 다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아브라함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수와 허물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여동생이라고 불러요. 그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 입장에서 남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남편을. 이런 찌찌한 남자, 치사한 남자,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혼감 1순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결과로 그날 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라의 인물은 타고난 동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피부 관리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쁘긴 예뻤나 봅니다. 왜냐하면 25년 전에 바로가 반해가지고 후궁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지금 여기 25년이 지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후궁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미모가 빼어나고 피부가 좋았나 봅니다. 이런 이 사례, 나이가 몇이에요? 90이 다 됐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라가 왕의 눈에 들어올 정도였다면 보통 미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그 환락의 도시에서 아마 자랐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자기 피부 관리나 자기 몸매 관리나 그런 거를 관리하는데 아마 능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죠. 90입니다. 90. 요즘 보니까 드라마가 아니라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연예인들이 옛날에 한창 날리던 연예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뭐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김영란 씨 뭐 이런 분들, 최은혜 씨 이런 분들 보니까 아 정말 젊었을 때 그렇게 이뻤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라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왕이 반할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25년 전이라면 몰라도, 그렇죠? 25년 전에는 60세였을까요? 60.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사라 25년 전에 애굽으로 갔을 때 그런 어떤 그때 젊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75세의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10년 차이니까 65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도 이런 그 왕의 눈에 들어왔다면 지금 2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빼앗아갈까봐 자기를 죽이고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거짓말을 비겁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저게 남자가 그럴 수 있냐? 한심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별 수 있나? 우리도 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패들, 우리 중에 많은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에 했던 실패를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죄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습관적인 그러한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나에게 더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문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있어서 특별히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들통날 거짓말인데도 그 앞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탐욕을 문제로 과한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에 반항하는 태도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부딪힘이 충돌을 합니다. 또 직장에 가서는 상급, 그렇죠? 그 상사와 부딪히기도 하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부딪히고 친구들과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순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혈기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냥 버럭 화를 내는 버럭남이죠. 버럭남. 또 버럭여도 있어요. 버럭 화를 냅니다. 이래가지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뒤끝 없는 건 좋지만 그러나 뒤끝 없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혈기 분노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옮겨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 재물, 돈의 유혹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 인간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아브라함같이 반복적인 실수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다시 실패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한 번은 내가 봐준다. 그러나 두 번부터는 안 봐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복해서 그런 죄를, 그런 실수를, 그런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또 일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또다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편에서 그 사고를 수습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20장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 하나님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라가 그날 왕 앞에 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날 왕 멜기세덱에게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꿈을 꾸다가 화들짝 놀래. 꿈에서요. 그리고 사라를 데려왔다가 자신이 죽을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범죄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7절을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선지자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 단어가 조금 여기서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다.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성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소돔 고모라성 의인이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5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45인을 위해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거듭거듭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그렇게 대하시고 그분의 기도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주님이 반응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는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너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겠어 하고 너 이제부터 선지자 아니야 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 역할을 빼앗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건을 이제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실패하고 실수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뭐 딱히 뭐 잘못이 있다 그러면 남의 여자를 탐낸 거 밖에는 그것도 그 왕이기 때문에 어쩐 그 당시 그 법 그 안에서는 그게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탐욕이기 때문에 잘못은 잘못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간밤에 너무 놀란 거예요.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너 그 여인 남의 여인이다, 남의 부인이다, 안 돌려보내면 넌 죽고 너네 민족을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찍 깼어요. 일찍 깨가지고 신하들을 불러들였어요. 궁으로 신하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도 벌벌 떠는 거죠. 자기들에게도 영향이 있고, 아이고 우리 민족이 망할까봐. 여러분, 이 규격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보면 이게 지금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 자세가. 또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면 9절에서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은 내게